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긴데 자르려다가 이거 읽는 것으로 끝나도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위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 아멘. 아멘. 예, 제 잘려가지고 제가 못 읽었어요. 네. 오늘 미스바 운동과 나의 24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사무엘 통해서 일어난 역사와 응답과 축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는데요. 복음을 알고 이제 기도한 인물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미스바의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미스바 운동과 나의 24인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나의 24를 붙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자꾸 나의 24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구역 공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통해서도 찾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와 함께 이 말씀 속에서 또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것을 살리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미스바 운동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뭐를 해야 되지? 교회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좋잖아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다 좋은 건데 하나님은 미스바 운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신 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준비하실 건가라는 것을 묻고 찾는 운동이 미스바 운동이다라고 여기 서론에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음성을 한나와 사무엘이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은 모습이 나머지 말씀인데요. 이제 사사 시대 때 그 블레셋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사들이 그 백성들 다스렸었는데, 근데 저는 사사 시대의 성경을 읽으면 답답해요. 되게 답답하고, 아우 어리석은 것들 막 이렇게 보여요. 저거 저러다 진짜 망하는데, 근데 꼭 망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쪼르르 하나님 또 여호와 부르짖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럼 또 응답 주시면 또 딴짓하고 막, 이게 사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때때로 블레셋이 자꾸 침공하게 하시고, 그럼 자꾸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역사 속에 사사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스바 운동을 준비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이 사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그 블레셋의 언약궤도 빼앗겼고 우상 숭배에 빠져갖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 이제 말씀 자기 소견이라는 말씀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자기 소견 이게요. 오늘 이제 중직자의 분깃을 찾아라 이랬는데, 이 자기소견이라는 말에 제가 굉장히 걸렸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강단 말씀 들으면서 걸렸어요. 나는 자기소견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소견이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저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에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근본 깊은 뿌리를 보면 또 내 생각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열매 맺는 거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면은 내 소견대로 하나님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 아,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고, 굉장히 사랑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굉장히 잘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또 남편도 굉장히 신실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그거는 자기 기준, 자기 표준, 아니면 또 자기 수준, 이런 거였잖아요.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에게도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잖아요. 이게 내게 없는 거, 육신적인 기도, 없는 것을 달라는 기도였고, 이제 이런 기도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응답이 없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두 번째, 그 첫 번째 사사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한나의 육신적인 기도를 바꾸어 주셨다 그러셨는데, 이 기도도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되는구나. 내 소견도 하나님 바꿔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저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언약을 붙잡게 하셨잖아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 그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본 거예요. 한나가 나실인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그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필요한 게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그 복음을 회복할 시대에 아들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바꾸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실 언약을 붙들었고, 어린 아들을 또 성전에 보내고, 그러면서 일어난 운동이 사실은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내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순간 이런 응답은 주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그 나실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회복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리셨고, 블레셋을 정복할 미스바 운동과 지도자 사무엘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 통해서 이루시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누굴 통해서 이루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이루셨는데,
사무엘은 어릴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부모의 결단 속에서 또 주신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언약적 결단은 참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게 나도 살지만 후대도 사는 길이고 나라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에 합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응답을 누려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중심으로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죠. 근데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모든 우상을 버렸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찬양 맞잖아요. 그죠? 다 버리고 모인 거죠. 그리고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언약으로 하나가 되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갈급하게 깊이 바라보는 시간을 찾아보면 여러분 어때요? 가장 어려울 때 붙잡잖아요. 항상이라 아니라 그냥 어렵거나 파산을 했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겼거나 병들었거나 막 이럴 때 막 주여 주여 이러잖아요. 체질이, 우리가 사사시대 막 우상 숭배하다가 어려워지니까 또 주여 여호와 막 부르고 이러듯이 체질이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을 통과한 체질이라 그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체질이 너무 중요하구나.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후에 미스바 운동 이후에 많은 일들을 준비하셨는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이 불가능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셨고, 늘 전쟁이 블레셋과 늘 싸웠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평화가 임했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온 백성이 또 여호와를 믿었고,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고, 그러면서 그 블레셋 정복 물론이고, 그리고 언약궤를 모신 성전, 영원한 작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평생 성전을 준비한 다윗은 준비만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잘한 건 없는데도 굉장히 축복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는 응답과 축복도 더하여 주신 것처럼 부모의 그런 신앙이 참 중요함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또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불신자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속에 전도자 한 명이 언약을 붙잡으면 가정, 가문, 교회, 현장, 나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모델이 렘넌트 7명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모세, 그리고 또 많은 7명의 렘넌트들을 보면 그들이 살아온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고, 도망도 다니고 또 나이도 많고 힘도 없을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분명한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이끄셨고 그 시대에 중요한 작품을 남기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 통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이 차근차근 시대마다 재앙을 맞고 성취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기준과 또 어떤 수준과 표준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이런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인도받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기도로 하겠죠. 그러면 분별하는 힘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그 사무엘이 받은 응답이 또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말씀 속에서도 이제 자기소견 이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내 소견을 말하기 이전에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기도만 하는데 그것을 보는 자의 증인으로 서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 보는 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영적인 눈이 좀 열리면서 내가 나의 24의 비밀을 누리면서 전체 보는 눈을 열고 정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사건을 접할 텐데 복음을 위해서 하는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의 증인으로 내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는 또 이 그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겠다. 특별히 이제 그런 현장을 저는 봤어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불구하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영적 사실을 못 풀고 옛날로 돌아가는 걸 한 주간 또 보게 되면서 아 정말 끝까지 저러는구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한숨이 좀 나왔는데 아침에 제가 삼구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진짜 할 일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뭐 말로 해줬어. 왜냐면 메시지 다 주시고 강단에 언약 다 주시고 하는데도 못 깨달으면 기도만 해줘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결론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정말 우리는 어떻게 내게 주신 분기과 미션을 찾고 발견하고 또 누리고 또 이것을 증인될 것인가 기도 속에서 또 서로 찾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또 힘을 얻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하나님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고 주역이 되었고 또 가정과 또 민족 세계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기도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과 수준과 목표를 그 마음에 두고 인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기도의 비밀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모든 호흡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도록 393 기도가 체질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